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구약의 6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입니다.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음, 에,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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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이렇게 좀 읽었습니다. 이것을 읽게 된 거는 5장 9절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요 부분 때문에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왜 그 언약궤에 그 매는 채 끝이 왜 지성소 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에, 성소 즉 밖에 있는 외소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다 이쁘게 다 정렬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삐딱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삐딱한 언약궤, 이 법궤 이거를 한번 주제로 삼고 싶어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이제 법궤가 크기가 길이가
길이가 2.5규빗, 넓이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에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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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센치로 계산하면은 길이가 1.125cm고, 넓이가 67.5cm고, 또 높이가 67.5cm예요. 2.5규빗, 1.5규빗, 1.5규빗. 이 법궤의 이 규격입니다. 그 위에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서 두 날개를 서로가 맞닿은 게 이제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지은 거죠. 근데 왜 대부분 이게 지금 그 2.5규빗, 1.5규빗, 1.5규빗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절반 0.5를 얘기를 할 때는 50%, 50%, 이게 선택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돌판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이 두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도 한 판에 쓰신 게 아니라 두 판에 쓰셨어요. 두 판에.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법궤를 두 판에 쓰셨다는 건 둘로 나뉘었다는 건 나뉨, 연합, 그 다음에 분별, 구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별을 해서, 분별을 해서 마음에 진리로 마음에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겠다. 그러나 이 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그리심산과 에발산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도 왜 두 개를 만드셨을까? 한 해 다 못 써서? 무거우니까? 뭐 그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둘로 나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절반 절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이 받는 자와 안 받는 자, 또 하나님 편에 선 자, 안 서는 자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다가 돌판 밖에 그 율법의 돌판을 모시고 있는 이 상자, 궤라고 합니다. 상자. 사실은 이게 사실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 모세가 그 물에 버려졌다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상자라고 하는 게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갈대 상자, 모세가 물에서 구원을 받은 그 상자와, 또 하나 법궤도 상자입니다. 상자, 네모난 상자.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도 상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어 보면은 상자예요. 상자. 또 하나 있죠. 관도 상자라고 얘기를 해요. 괴짝, 상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2.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해요. 아니, 만든 재료가, 우선 재료부터 얘기하면 씨띠나무, 가시나무로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보관해야 될 걸 가시나무로 만들죠. 전부 다 가시나무로 만들어요. 성막에 있는 게 씨띠나무로 다 만들어요. 그 얘기 뭐냐면, 너희가 가시와 같은 존재다. 너희가 심판받을 존재고 불에 태워질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정금으로 쌓는다는 거죠. 그런 거는 내가 심판받을 자라고 인정하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금으로 둘러싸인 건 믿음을 얘기해요. 금은 믿음으로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이 법궤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음성을 내셔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넓이는 1.5규빗이에요. 1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1.5,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청종을 할 거냐, 청종을 안 할 거냐, 이거를 갈라내는 거죠. 넓이가. 높이도 1.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와 고가 같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이야
사람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m 30, 40, 50cm 키를 가진 사람도 있고 1m 80, 90, 100, 2m 거의 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 성경에 보는 사람들은 2m 30도 나와요. 뭐 골리앗 같은 그런 자들.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넓이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그래서 1.5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분별해서 이 바르게 돼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이 그 안에 담아두어서 하나님이 이 법궤라고 하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도 줬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천사 날개, 그 보호, 그늘, 힘 이것들을 날개를 펴서 서로가 얼굴을 마주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한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기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법궤를 매는 이 채가 있어요.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은 법궤를 이제 만드는 부분에 나옵니다. 25장 10절부터 그들은 조각목으로 가시나무로 궤를 짓되 상자를 짓되 이건 뭡니까? 이 궤는 뭐라 그랬죠? 구원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2.5 규빗이에요. 광이 넓이가 2규빗 반, 1규빗 반이에요. 1.5 규빗. 높이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방 설명드렸어요.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즉 겉은 싸지만은 안에는 이제 안 싸놓으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가시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씨띠나무로. 그래서 하나님 그것 안팎으로 전부 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얘기는 또 뭘 얘기를 하냐면은 노아의 방주 받을 때 역청을 안팎으로 싸라. 그것처럼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안과 밖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도 말고 안으로 혼자 알고 있는 것으로도 말고 남도 보일 수 있게 하고 자기도 이 마음에서 이게 사실은 정직하고 정결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어떤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멋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요. 그러니까 발 쪽에 고리를 달아요. 이 상자 법궤 아래쪽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네 발에 발이 네 발이라는 건 숫자 4는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고통, 인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이쪽 편에 두 고리 저쪽 편에 두 고리인데 이 고리라고 얘기하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 앉으신데 바퀴같이 생긴 고리 두 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있는데 두 고리 안에 그 고리 안에 또 한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 고리에서도 불꽃이 나오고 그 가운데 고리에서도 불꽃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리라고 얘기하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갈릴리도 심판을 얘기해요. 갈릴리가 고리, 지역, 지방, 구분, 이런 뜻을, 분포 이런 걸 뜻을 나타내는데 고리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퀴의 역사거든요. 사실은 이 고리가. 이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너희가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고리인데 두 고리에서 거기다 채를 꿰는 거예요. 막대기로 씨띠나무로 길게 만들어서 거기에 정금을 싸서 그 고리 안에 끼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에요. 밑바닥에 발 쪽에 달라고 하는 건 방향도 이게 발은 방향을
그 내 발에 달되, 발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으로 나갈 건가 사단 마귀 쪽으로 향할 건가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향할 걸까 하는 바른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할례를 얘기합니다. 발을 얘기할 때는 할례.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뭐부터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두 고리요, 저편 두 고리, 이편 두 고리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이 채는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어깨, 등 이런 건 짐을 지는 걸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금으로 써야 되고 자기가 가시나무였다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고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 부족한 자인데 심판에서 명쾌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어깨에 그 채를 들면 법궤가 들려요.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배로 두고 빼어내지 말며. 보통 이제 옮기고 나선 빼서 따로 보관을 하면 되는데 못 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마음이 항상 언제든지 그 어깨에 채를 들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섬기는 자의 계속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냥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고, 즉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 연합된 자들,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빼어나지 말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두 돌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네 마음 속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증거판은 또 법이란 말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 지켜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섬겨야 돼요.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지금 얘기 첫 절에 10절에 읽었던 거예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두 번 얘기를 한다는 거는 강조를 하시는 거죠. 금으로 그룹 둘을, 천사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속죄소 맨 끝에서부터 연해서 만들어요. 두 끝에서, 그러니까 천사 한 마리래, 미안합니다. 천사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천사 둘이 있어야 돼. 이거는 구별, 분별, 이것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누시면서 또 연합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둘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인으로 깨달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죄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 숫자 2는 또 거듭남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이나 또 뭐 베데스, 셀라, 에브라임, 므낫세 이걸 중에 보면 둘째를 올리시는 건 하나님이, 대부분 이 첫 번째 장자들은 그냥 사람의 속성으로 책임감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구나 어떤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두 번째는 힘도 없고 부족하고 서열도 밀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는 게, 하나는 물로 태어나야 되고 하나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게 물과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대로 얘기하면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한 번은 물로, 즉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그걸 의롭다고 하나님 보셔요. 의롭다고, 할례 받았을 때 의롭다고 해요. 두 번째,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인도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예수님의 세례를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없애서 그것을 믿는 게 죄사함이고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는 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저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는데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거든요. 경외하다. 그게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두 번째,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가서 요바에서 고넬료 있는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주 정미하고 예민한데 뭐라 하면 지들 생각 아는 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특히 성경을 알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간 곳이 신천지고 간 곳이 구원파예요. 대부분이 이 양반들이 모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싶어서 갔는데 그 전하여 준 자가 성경에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지식과 자기 깨달은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진짜 손에 꼽아요. 몇 명 안 돼요. 쭉 성경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을 계속 세워서 일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나온 분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는 많은데 선지자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속죄소 두 끝을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이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지게 하되 연합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천사들 그 날개 아래에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모양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한 그룹은 이 끝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천사들도 두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그들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약에 있거든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이끄시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을 읽었는데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뭘 깨달아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지. 뭐 다양하게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 끌어들여서 이단의 교주들 마냥 내 밑에 있는 사람 만들어서 내가 막 함부로 하고 명예도 없고 돈도 많아지고 이거 아닙니다. 하도 좀 마음에 이렇게 답답한 것들이 많아서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너무 속이는 자도 많고 그 속임에 이끌려서 글을 따르는 자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이게 사실은 이게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에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뚜껑 위에 천사들 날개 핀데 그 사이 공간에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뭡니까? 얼굴을 같은 방향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비록 하나님의 일들을 날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타고 나르시며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 바람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하고 천사들의 날개도 하나님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보호하라. 그러면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보호해요. 병아리를 엄마 품속에 모으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 일을 해라 그러면 날아가서 뭡니까? 레바논 나무의 백향목 끝에 올라가서 그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 네 생물, 네 천사가 한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고 한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고 한 얼굴은 소의 얼굴이고 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거기 예수님도 계세요. 예수님도. 사람의 얼굴이란 건 예수님을 얘기하고 소는 하나님의 일꾼 된 자, 레위인들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독수리는 하나 날개 쳐서 그 힘으로 뭡니까? 속도도 빠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얘기하지만 신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얘기를 해요. 뭐든지 다 찢고 또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얘기를 하고 이 특성들이 속성들이 다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날개가 있다는 건 이제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네 궤 속에 넣으라. 두 돌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공간이에요. 뚜껑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만물이 다 배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배우고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배우고. 우리는 그 천사니까 하나님 사자처럼 와가지고 얘기만 전해주고 또 올라가고 하나님 일들 하고 뭐 이런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가 법궤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법궤를 꿰는 채의 길이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거를 기준을 안 둔다는 거예요. 기준을 안 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역대하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법궤 앞에 두라고 하는 게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 갔을 때 그게 다 사라졌어요. 아마 바벨론이 아니죠. 저기 뭡니까? 언제 없어졌는지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같이 할게요. 이 지성소 안에는 있었던 게 하나님의 법궤와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뒀어요. 근데 만나 항아리를 둘 때는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만나 항아리에 5 오매를 두라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예. 여기서 우선은 그 성소 안에다가 지성소 안에다가 두라고 하실 때는 법궤 앞에 두라고 하신 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5 오멜인데 5이라고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시은 자, 은혜를 받을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오멜을 두는데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은 뭐냐면 레위기에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일 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두라 그래요. 10분의 1. 10분의 1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10분의 1. 10분의 2 수양을 드릴 때는 10분의 2인데 10분의 2는 구별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분별하는 마음. 또 송아지를 드릴 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을 드리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죠. 그렇듯이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오멜이라고 한 뜻은 뭐냐면 한 곳에 묶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보리 한 묶음을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한 대 묶는 건 내가 가루, 오멜은 고운 가루거든요. 이거를 뭐냐면은 깨어진 마음이 한데 뭉쳐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쌓아 올리다라는 건 내가 고운 가루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리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보리 한 묶음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볼입니다.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도 아니고 푸석푸석하고 이런데 한 묶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오멘을 두는데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만나. 그런데 내가 이걸 길게 설명을 전에도 저기 말씀 시간에 했지만은 이 서리 같은 흰 서리 같다 그랬어요. 흰 서리는 추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얗게 되는 마음. 춥더라도 하얗게 되길 원하는 마음. 가시 같다. 눈에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진주 같다. 베들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주는 뭡니까?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 귀한 진주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내 것을 팔아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또 기름에 구운 과자, 꿀을 바른 기름에 구운 과자인가 그렇게 나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과자 하면 그냥 하면 다 타버려요. 기름을 발라야지 안 타요. 불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 고운 가루가 맛있는 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의미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이 땅에 떡으로 오신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주려고 오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기도 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일을 하셨고 말씀이 되어주셨어요. 또 아론의 지팡이에 관해서는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죽어가지고 지팡이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는 권력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지팡이는 힘이 없어진 자들이 의지하는 것이 지팡이에요.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분들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다니고 또 다리 다친 분들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고 아론의 지팡이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살구나무, 깨어서 지키다. 깨어서 지키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깨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법궤 앞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하고 이 만나 항아리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해요. 만나를 지키고자 만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빈항아리.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아론의 지팡이인 살구나무. 하나님 깨워서 지키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궤 앞에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없어졌죠. 그리고 법궤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역대상 5장으로 넘어가면은 우선은 이 법궤가 솔로몬 성전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 때에, 그러니까 누구죠?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가가지고 받쳐진 자로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레위인으로 나와요. 레위인. 엘가나가 레위인, 그 다음에 사무엘도 레위인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장에는 또 아무런 표현도 없는데 다른 자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뺏겼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그래서 법궤를 뺏겼어요. 그때에 사무엘도 같이 있었죠. 근데 이제 블레셋에 뺏겼다가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끔 하셨어요. 무조건 블레셋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어쓰임을 받는 거예요. 법궤도 뺏어가고. 블레셋은 해양 민족. 그 뭐냐면 해양, 바다 이런 걸 뜻하는 자들은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할 때 쓰는 민족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블레셋에 법궤가 7달이 있어가지고 그 다곤신당이나 이런데 막 손목이 나가고 머리가 없어져가지고 굴러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염병을 퍼뜨리셔가지고 독창인가 그래서 얘네들이 뭐 만든 금으로 뭐 독창 모습하고 뭐 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온 게 기럇 여아림이에요. 근데 이제 요 얘기에서 엘리는 하나님은 높으시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아론의 후손들은 대부분 이름이 높으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듣기 좋으셨는데 그 다음에 저기 제사장들은 이제 많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다윗 때 그 함께했던 레위 제사장들 외에는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무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고, 근데 이제 그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에 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누구 집에? 아비나답 집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은 숲의 정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싶으냐면 숲이라는 거 푸르고 또 나무도 많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들을 얘기해요. 법궤가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시작, 보상. 블레셋 족속에게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또 복을 내려주시려고 이제 오시는데 그 중에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또 아비나답을 축복하셔요. 법궤가 그 집에 있으면서. 아비나답은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정말로 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귀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의 마음과 또 그 아들 엘리아살한테 이 법궤를 지키게 해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법궤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아비나답의 이름 뜻이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관용하심. 관용하심이란,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뭡니까?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되죠? 이 우사가 그 수레에 제사장이 법궤를 매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가 소로 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울퉁불퉁하니까 법궤가 넘어갈 것 같으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았다. 우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름을 저기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합니다. 터치는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터침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터치는 거. 하나님 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따가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에벳 에돔 집에 이제 있게 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에벳 에돔 집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에벳 에돔은 어떤 자인데 이 복을 받냐 이거죠. 에벳 에돔이란 뜻은 에돔의 종이에요. 에돔의 종, 노예 있잖아요. 그럼 에돔은 뭡니까? 불다라는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서는 털이 많은 자. 털이 많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불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불다. 붉은 것도 심판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불다라는 건 죽임을 당할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붉은 자의 종이 된 에벳 에돔이 어떻게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짓는지 모르는데 에벳 에돔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요 성전에 문지기 하는 자 많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 밑에서 고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깨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구원을 받을 자의 마음은 뭐냐면 가만히 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종이 돼봤고 무엇인가의 포로가 돼봐야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전 그걸 알았어요. 진짜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떤 누군가. 그냥 대충 하나님 믿고 대충 예수님 믿으면 뭐 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마음에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가난해진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적겠구나. 그거를 항시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예요. 산당. 자기 생각, 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러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구약이 계속 얘기하고 신약에도 계속 얘기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다윗이 막 춤추면서 자기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요. 이 언약궤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한테 이제 다 준비해주고 솔로몬한테 성전을 만들어라 거기 모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많아요. 이 법궤를 모셔올 때에 회중인이 솔로몬 왕 뭐 그 앞에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기뻐서 이렇게 했구나 그냥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자 결과적으로 제사장들이 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저는 이제 가만히 봤어요. 그 여기 지금 언약궤 위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뭐죠? 그 천사 그룹들의 모습은 서로가 얼굴을 맞대면서 그 머리는 속죄소로 향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러니까 그게 언약궤의 한 전부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어디냐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지성소 안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두 천사를 만들어요. 두 천사.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 때의 모습과 달라요. 뭡니까? 두 천사가 지성소에서 저쪽 두 명의 천사가 저쪽 날개, 이쪽 날개, 얼굴이 지성소 들어오는 문 쪽으로 향해 있어요. 두 날개를 가득 피고 두 천사가 서로 날개가 맞닿아요. 그 다음에 한 날개는 이쪽 벽면에 닿고 한 날개는 이쪽 천사의 날개에 닿고 또 이쪽에 있는 천사는 반대로 한쪽 날개가 이 벽면에 닿고 한쪽 날개는 상대방 천사에게 날개가 달아요. 근데 그게 9m거든요. 9m예요. 9m. 20규빗이니까. 그리고 얼굴은 뭡니까? 들어오는 사람 있는 쪽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것과 달라요. 그러면 법궤를 딱 들여놓으면 뭐가 있냐면은 천사가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천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날개를 펴서 그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 음성 나는 쪽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천사가 어떻게? 법궤가 있으면 사람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천사들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천사가 먼저 보이고 법궤는 나중에 한참 살펴봐야지 밑에 조그맣게 있어요. 9m 대 1. 뭡니까? 125m니까 뭐지? 1m 125cm예요. 2.5규빗이니까. 20규빗에 2.5규빗이에요.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뭐 다윗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지라지라가 얘기를 했겠죠. 그럼 다윗은 또 솔로몬한테 그대로 얘기했겠죠. 근데 가만히 뭘 생각하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선은 내가 너희에게 임해서 그냥 니네가 기도한 대로 우선 들어줄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볼래? 하면서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다 망가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뺏기고요.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한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9m 되는데 이게 왜 못 들어갔냐?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채가 9m보다 10m가 됐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난 이게 뭐 이런 거 뭐 과학자도 아니고 뭐 역사가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괴가 길어서 밖에 나왔다. 뭐 이 얘기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밖에서 보이게끔 분명히
지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서 다른 사람 못 봐야 되는데 왜 그 매는 채가 밖으로 나오게 했느냐. 그래서 한참을 정말 이게 몇 개월인가? 거의 1년 넘게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요, 내가. 그런데 자꾸 마음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법궤를 매는 채는 뭡니까? 씨띠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금으로 싼 게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어깨에 매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궤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 지성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삐져나왔다는 건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넘은 거예요. 즉 잘못된 섬김을 갖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을 막 변질시키고, 왜냐하면 법궤가 천사 밑에서 일정하게 딱 이쁘게 있으면 맞다 이렇게 되겠는데 삐딱하게 법궤가 앉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변형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냥 옆집 아저씨 마냥 이렇게 느끼게끔. 법궤가 정결하게 딱 제자리를 위쳐야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우리는 경외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삐딱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뭘로? 사람들이 섬긴다고 섬긴 게. 섬기는 채가 뭡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이게 삐져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럼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는 분명히 막이 있어서 갈라요. 못 들어가고 못 쳐다보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안을 연결돼서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섬기고자 하는데 법궤는 삐딱하게 있는 거예요. 일자로 딱 네모맞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삐딱한 하나님으로.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러면 규빗을 찾아봤어요. 그 9m면 충분히 넓을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천사들을 더 크게 만들었거나 뭐 발이 천사들의 발이 있다 그러면은 법궤가 못 들어가게끔 그 천사들 때문에 삐딱하게 있는 거예요. 일자로 못 들어가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만들어질 것을 분명히 알려줬을 텐데 기껏 만들고 보니까 삐딱해진 하나님 법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는 문에 출입구가 들어가지 못해서 이랬나?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규빗은 안 나와요. 그 길이나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문장이 나와요. 문에 있는 거. 문장을 봤더니요. 청색, 자색, 홍색, 또 고운 배로 그 문을 그다음에 그룹을 수놓았더라 이렇게 나와. 요것만 있습니다.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3장 역대하 3장 14절에 보면 그 딱 지성소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나왔어요. 14장 1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되 문장 들어가는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저 광야에 있는 성막의 그 문장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잘못 듣겠구나 아는 거죠. 자,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원래 만들 때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고운 배가 아니에요. 뭐 있냐면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 받는 마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그 마음을 정한 걸 청색이라고 해요. 청색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발을 방향을 맞춘 걸 얘기해요. 이게 할례예요. 자색은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님 피로 없애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늘게 꼰 배실과 고운 배 달라요. 가늘게 꼰 배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내가 잃은 자입니다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가늘게 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고운 배는 뭐냐면 고운 배는 어디에 용도 쓰냐면 빤스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하체를 가리우는데. 고운 배가 아니라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고운 배는 내 하체를 가리는 데 쓰는 거예요. 뭡니까? 저기 제사장들은 단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가는 배로 고운 배 가는 배로 그 고의를 만들어 입어 죽임을 면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가는 배로 하나님 앞에 안 보이게끔 하체 내 근원을 숨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 근원을 드러낼 때는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 넌 원래 흙이고 똥이잖아. 근데 네 정욕대로 살려고 그래? 하체는 또 뭘 얘기하냐면 근원, 정욕을 위해서 살고 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어둠. 그래서 여기서 하체에서 난 자들이 전부 다 우리 전 세계 인류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건 네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네 백숙모, 뭐 네 손녀딸 그런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계속 나옵니다. 근데 고운 배로 만들었대요. 아, 뭐가 잘못됐다. 솔로몬 성전이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뭡니까? 매는 법궤를 매는 채가 밖으로 삐져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설계상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집어넣은 적이 없으니까요. 언약궤 안에는요 두 돌판밖에 원래 처음부터 없었어요. 지성소에다가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두라 그랬지 궤 안에다 집어넣으라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어디죠? 거기 로마 성경 히브리서에 저기 보면은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없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안이 법궤 안인 줄 알아요. 그럼 그 전절을 읽어봐야 돼요.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 법궤 안에 있었는데 막 한참 얘기해서 목사님 그 얘기 아닌데요. 지성소 아니지 법궤 안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믿는 대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고 말았죠 뭐. 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10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왜 호렙에서 넣었다고 표현할 거야? 건조한 곳, 즉 하나님 심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못할 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건조한 곳. 물이 없잖아요. 물은 심판이라고 얘기했죠. 심판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막, 땅, 강건한 곳, 또 물이 빠져가지고 없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법궤가 들어오니까요 반차고 뭐가 없어요. 그냥 뭡니까 모두가 다 전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좋아요. 그래도 그래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당 동편에 서서 재근과 비퍼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단 동편이라고 또 왜 이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동편 쪽으로 문을 냈거든요. 그러니 법궤가 들어와도 동편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다 세마포 입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두둔이 있잖아요. 시편에도 나와요. 여두둔의 시 해가지고 이들은 찬양을 하는 팀이었어요. 이때부터도 찬양팀이 있었구나. 난 찬양팀이 뭐 없어도 되지 않나 그랬는데 잘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 찬양하면 좋은 건데 하나님은 찬양 안 하고 자기 노래만을 막 얘기하면은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전심을 다하지 않고 이 찬양하는 건 다 깎개표예요. X예요. 자기 노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아름다움만을 뽐내려고 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안 받죠.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건 비록 입으로 크게 노래는 못해도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찬양이에요. 실제로 이게 찬양입니다. 자기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그분의 영원하심을 이렇게 찬양드리고 마음으로 진짜 이게 찬양이지 막 웅짝웅짝웅짝웅짝 이래가지고 뭐 드리는 거. 그래서 난 이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많은 예배 때에 엄청 크게 규모의 찬양단이 나와서 막 하잖아요. 에이 그러면 딴 데로 확 돌려버립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겉으로 뭐 음악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즐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자,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여러분,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맞습니다.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한지라. 왜냐하면 뭐가 잘못됐어도 많아요. 솔로몬한테 그렇게 할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한테 나를 확 쪼개버려요. 솔로몬은 어떡합니까? 자기 마누라 1000명 얻고 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산당을 지어주고 여호와 하나님 막 쫓았죠. 하나님이 앞으로 될 걸 알고 야 그래. 근데 또 솔로몬이 막 기도한 것도 맞아요. 우리가 막 포로됐을 때 거기서 이 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막 마음을 바로와서 마음이 깨어져서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제발 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건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안 해요. 오히려 우상을 계속 섬겨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우상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막 섬겨요. 그래서 안 읽고 싶은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근데 뭐 저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읽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 하도 승질이 나가지고 잘 안 읽게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나긴 나타나셨는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람이 보면 어우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우 진짜 솔로몬 성전이 정말 영화롭게 됐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능히 제사장들에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방법, 차라리 모세의 장막이 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했고요. 여기 보면은 문장도 고운배로 했죠. 가늘게 꼰 배실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뭡니까? 법궤에 매는 채가 안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걸 아시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니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솔로몬이 천제를 드렸다는 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천제를 드렸다니라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천은 풍부하게 드렸어요. 100은 만족, 1000은 풍부, 만은 1만.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럼 3000은 어떻게 해? 3000은 내가 성경에서 찾아본 바로는 심판당하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와 무슨 뭐 희생의 양들을 기뻐하겠냐. 상한 심령이다. 나는 무조건 제사를 빨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셔요. 어떤 자? 마음이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했던 사람,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 여호와 앞에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듣고 싶어하는 거지. 많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뜰채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던 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자꾸 날 섬긴다고? 그래. 너희가 자꾸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언약궤가 삐뚤름하게 놓이게 되는구나. 너희가 나를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마음 전심으로 믿고 그리고 분별을 꼭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가 이러하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도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랬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쭉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을 봐요. 처음에 제사 드릴 때 그렇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실은 소원을 빌릴 때 6장이었던가요? 6장이 아니었죠. 몇 장이었죠? 성전 짓고 자기 궁을 지을 때 뭡니까?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먼저 데려온 다음에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거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빌어요. 이 백성을 재판하게 해달라. 재판을 하나님께 있지 자기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얘기 듣고 네가 그래? 네가 기도하는 거를 잘 어떻게 기도하는 줄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혜를 줄게. 부와 영광도 한번 줘볼게. 하나님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알 줄 알고 다 줘보는 거예요. 한번 네가 어떻게 되냐 한번.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어요. 사실은 르호보암 때문에 쪼개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솔로몬 때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붓게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었다 한 다음에 와서 르호보암 때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즉 그 얘기 뭡니까? 르호보암 때 쪼개진 게 아니라 솔로몬 때 하나님이 나를 쪼갠다는 거를 미리 기름을 부었다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이 뭐 훌륭한 자고 너무 잘 살고 지 멋대로 했으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못 만난 자고 오직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 욕심이 가득한 자예요. 이런 집사들을 내가 기도 소리를 많이 들었어. 내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 체계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 거꾸로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목사님도 지옥 갈 거고 당신도 지옥 갈 거고 아예 이렇게 확확 얘기를 해야지 정신 차리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얘기하면 정신 못 차리니까. 지금 전한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셔도 돼요. 나중에 저기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늦어요. 뭐 어떡합니까 뭐.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의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못 박아 두셨거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자, 뭐 길게 얘기해서 될 필요는 없는 거고 아무튼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께 어떻게 전해주시나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뭐 이게 자신은 없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는 거고 안 채워주시면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뭐 아는 게 없거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정합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